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런 날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일, 성령이 오셔서 자녀 삼으신 그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복음입니다. 어디 오셔서 통치하셨느냐? 어디 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달라셔서 이후에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전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전했던 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좀 이해하셔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더 여러분 것으로 갖게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맨 첫 단계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제 말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다시 모아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여러 곳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날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로 모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삼을 받아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량 제삼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구원이 이 일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은 맑은 물,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에 뿌려서 그동안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의 때가 묻었겠어요. 그것을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씻는 겁니다. 이것은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중생의 씻음이 오늘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때가 다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죄때가 두 가지 죄때가 묻죠. 하나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이 말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더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욕심 부리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음탕한 마음을 먹기 살고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을 때 그 먹고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전부 이게 이 죄대로 우리 안에 묻어 있는 거죠. 연기 굴뚝 지나가면 껌정이 묻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마음을 한번 가지면 그 죄의 때가 우리 심령에 묻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마음을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묻는 때입니다.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죄짓게 하사 사탄짓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사 하는 게, 또 하나는 마귀짓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죄를 짓게 하는데, 오늘 여기 25절에 그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죄를 지음으로 묻었던 때를 하나님이 씻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함으로 묻었던 그 죄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씻고 마느냐? 생각해봐요. 죄를 마음에 품으면 그 죄의 때가 묻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지을 때가 많죠. 죄의 마음을 품고 죄를 행할 때가 참 많죠. 죄의 마음을 품으면 죄의 때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한다면, 그 다음은 성령으로 새롭게 씻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이 오셨으면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물론 이제 나중에 듣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씻으시죠. 자동적으로 세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자동차 세탁, 자동 세차. 그래도 내가 차를 끌고 가서 씻어달라 해야 자동 세차가 되는 거지. 아니 그 자동 세탁기가 내 차를 덜렁 들어다가 씻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때라는 것은 죄의 마음을 품으면 끊임없이 내게 내 마음에 죄의 걸음이 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지 않죠? 하루에도 수십 번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추한 마음을 갖는데 그때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게 더러워지면 자꾸 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에도 은혜도 없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말은 내가 살면서 죄의 때가 내 마음에만 무뎌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감각이 아주 무뎌지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씻어주는 분이시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깨끗하게 씻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하면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주셔야 육신의 굳은 마음이 지하여져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다. 예. 우리는 남자들을 생각할 때 아주 강직하고 막 이런 사람을 남자를 하는데, 실제로 강한 남자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사랑이 많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웬만해도 성자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진짜 남자다움이죠. 아니, 여자분들이 또 화낼라. 그런 분들이 진짜 여자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 새 영을 두고 새 영을 우리 안에 줍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죠. 성령은 이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새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도 계속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도 계속 되지만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 주심도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이 새 마음이 계속 되어야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새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이 부드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도 있어요. 이 육체와 정욕은 우리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가 싸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샘이 솟아나면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계속 공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여기 제하다는 말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령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새 마음을 공급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공급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끊임없이 이 새 마음을 우리가 원할 때 공급해 주므로 이 성령을 의지하면 항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은혜의 셈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말씀도 많이 제가 했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사라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샘물처럼 계세요. 계속 솟아나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하면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성령이 계속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샘물은 가뭄이 없어요. 평생에 이 물이 솟아나서 우리를 적셔 주시게 되면, 이 물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이기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새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샘이 솟아나 이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5절 말씀이고요. 또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율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런 것을 잘 알면 주의 진리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죠. 이걸 잘 모르면 또 자기 남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차 색깔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야 지가 좋아하는 색깔 사면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파트 2층을 주세요. 2층 사면 되잖아요, 감히.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그건요,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로 사랑하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진리로 인도하는 거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떻게도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려고 하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은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하자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 이 성경의 성령 은혜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설교하는 건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거죠. 저는 전에까지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은 성령을 내게 두시고 안에 이 성령께서 새 마음을 공급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육신으로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저 하늘에서 사랑하는 따라라라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그런 데 있겠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이 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소원함을 두는 거지 성령이시라. 물론 여러 가지 인도가 저는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령의 보편적인 인도는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소원함을 두셔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단계별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로 재짓겠던 흑암의 권세를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날마다 씻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충분히 주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이 통치를 알지 못하고 통치를 힘입지 못하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알고 그 통치를 힘입고 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시면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게 하신 진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아까 제가 제목에서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치의 이렇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 있고 본문 뒤에 하나 있어요. 본문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건너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하나님 땅에 두었는데 그들이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땅에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온 나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일종의 심판, 벌을 준 거죠. 벌을 주는 흩어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생긴 거예요. 이 흩어진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흩어져 간 경우에도 뉘우치지 않고 거기서도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동네 이방 땅 사람들이 흩어져 와서 자기 동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거예요.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 들었는데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게 본문 앞부분에 하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9절에 아니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어떤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람 아니냐? 근데 행위가 왜 이래? 응? 행위가 왜 이래?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해 볼 테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해보죠.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다더니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 모양이야. 자기 백성을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행동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백성이 왜 이래?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20절 말씀은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들이 이른바 20절에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냐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라. 이 말씀이 뭔지 해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것이 어떤 뜻이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냐, 아니면 이런 뜻이냐는 거.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니냐? 네 행동이 왜 이래? 근데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더니 아닌 모양이야.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말이 맞느냐? 아니면 이 백성들이 왜 이래?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 백성들이 왜 이래? 이게 맞느냐? 예? 어느 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 백성은 왜 이래? 이건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던데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닌 모양이네. 이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니 행위가 엉망이네. 하나님은 거룩하다니 거짓말 한 모양이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 백성 보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냐? 다시 내가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리라.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됐으니까 다시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해서 이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거룩하네, 이렇게 자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살게 만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네, 이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회복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이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 이름을 회복하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방인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나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시다, 왜 이방인의 눈치를 이렇게나 보실까? 아니 왜 이방인들이 잘못 볼 수도 있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래, 거룩하더니 거룩하지 않은 모양, 이 말씀을 엄청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백성을 데리고 와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보내심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보고 내 이름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치를 하나님이 엄청 보시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 저 백성을 보니까 절대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이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믿죠. 하나님의 소망이 뭔데요? 온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만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시면 몇 사람을 위해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온 백성을 다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더라.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쌍히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을 판단할 일이 있으십니까?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왜 하나님을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네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인들에게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나를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믿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내보낸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을 보고 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을 보신다. 근데 또 한 가지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다가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또 우리도 받았는데, 이게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대가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다가 잘하게 한 것입니까?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면 완전히 순전히 은혜요. 예수 믿음으로 흑암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도 은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새 마음을 날마다 공부합니다. 은혜요. 내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불러다가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큰 은혜를 받았죠. 거룩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 이건 순전히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하고도 이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뭐라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다 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된대요. 여기 하나님 된다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겠다는, 그것도 철저하게 100%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내 삶을 100%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주관하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걸리게 하겠습니까? 누가 길 가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일을 하나님 모르게 못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보다, 내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복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29절 3절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 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다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다치지 않을 닥치지요. 또 3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사 다시는 배가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론 이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면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진짜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구원해 내신 목적을 말했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구원해 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 되고자 함이라. 우리 삶의 주관자,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되시고자 구원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받고 살림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주를 따라 사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중국 가서 마약으로 중국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가서 마약을 했어요. 그 재판을, 그 나라 법이니까 재판받아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아무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이미 우리나라 법을 벗어버렸어요. 중국 가서 마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없는 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야 이 나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법을 지키고 살면 오히려 혜택을 받지, 절대로 벌을 받지. 물론 세상은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멀리 흩어버렸어도 거기서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이 죄를 지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냐? 불러다가 거룩하게 하고 씻기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든 거예요. 아까 이게 은혜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만나러 살게 만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게 하신 분, 내가 잘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큰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돈 내가 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더니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꼭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그 다음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아셔야 되고, 안다면 그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구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역사하사 사망을 쫓아내시고 나를 차지하여 주십시오. 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두운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셔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뒤에 36절부터 보십시오. 36절 맨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통치하십니다. 이걸 안다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통치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이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알리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구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 가끔씩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 은혜를 구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통치를 아시고 이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셔서 가끔씩 실패도 하지만 이런 은혜로 살아보시면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하니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하니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하니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하니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도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하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감각이 둔해져서 더러워진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은혜를 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지 압니다. 이것을 주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치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듯이 목욕시키시고.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 기저귀 가는 게 아십니까? 날마다 갈아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새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샘솟게 공급해 주시고, 그뿐입니까? 우리 인도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살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진짜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알고 살면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은혜로 진짜 살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아시고 그 통치가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은혜 받으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으로 주를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주만